요즘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얼마 전에 평택역 뒷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들을 방문을 해서 이분이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떡볶이 집입니다. 23년 동안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식집이었어요. 이분이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려고 고향에 가서 직접 고춧가루를 사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고추장을 담아요.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떡볶이 판에 한 판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 종일 팔아도 이 한 판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생각하기를 불경기라서 손님이 없나 보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이어서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종원 씨가 방문을 해서 떡볶이를 먹어보더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이 없다. 지금까지 먹어보았던 떡볶이 중에 제일 맛이 없대. 아무 특색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런 평가를 들은 23년 동안 떡볶이만 만들어 팔았는데 제일 맛없는 떡볶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름대로는 국산 재료를 사서 고추장도 직접 담그고 맛있게 만든다고 이것저것 고추장에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꽃감도 넣더라고요. 달콤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백종원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던 양념고추장 다 포기하고 시장에서 파는, 슈퍼에서 파는 고추장을 사다가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가게 앞을 가리고 있던 가림막도 다 걷어내버리고 이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떡볶이 1인분을 주문을 해서 먹고 난 손님들이 여기 떡볶이 추가요라는 추가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문에 사장님의 얼굴에 처음에는 웃음이 번지다가 얼마 안 가서 한 판 떡볶이가 다 팔렸어요. 그러자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는 제작진에게 한 말이 여즉 바보같이 힘들게 장사를 했네. 내가 바보같이 힘들게만 했어. 내 고추장에 실망을 했어. 정성을 참 많이 들였는데 재료도 많이 넣었는데 비싸게 좋은 거 다 집어넣었는데 그 고추장이 떡볶이를 맛없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23년이 지나서야.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건데 본인만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겁니다.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추가 주문을 하는 손님들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그 말, 여태까지 참 바보처럼 힘들게 장사를 했네. 길을 알지 못해서, 방법을 알지 못해서 오랜 세월 힘들게 혼자 외롭게 걸어야 했던 그 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을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떡볶이집 사장님의 눈물에는 회한과
반가움과 고마움이 함께 녹아져 있었어요. 지금에라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지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만 일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그 방송을 보다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걸어온 삶의 방향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바른 길로 인생의 걸음을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 사격이 있어요. 총 쏘는 거예요. 미국 대표로 참가한 선수가 매슈 에먼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50m 소총 복사에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소총 3자세, 서서, 엎드려서, 앉아서 이렇게 쏘는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3자세에 이어서 참가를 했는데, 기량이 세계 최고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전부 10발을 쏘거든요. 10발을 쏘는데 10발 중에 9발을 쏘았을 때 2등과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마지막 발에서는 조금 실수를 해도 5점 이상만 맞으면 금메달이 이관왕이 되는 거예요. 금메달 2개를 목에 거는 거고, 지금까지 해온 거로 봐서는 저 선수가 분명히 금메달을 따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총을 쏘는 시간이 됐어요. 10번째 총을 빵 쐈는데 정확하게 관역의 가운데를 빵 뚫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점수판에 구멍을 빵 뚫리면 점수판에 몇 점 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 표시가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발을 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먼스라는 선수의 점수판에 점수가 기록이 되는데 빵점이 기록된 거예요. 가운데 분명히 잘 맞았는데 본인도 이해가 안 되고 심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된 건가? 기계가 잘못된 건가? 알고 보니까요, 이 에먼스라는 선수가 마지막에 10번째로 쏜 총알이 자기 관역이 아니라 옆에 선수 관역을 빵 쏜 거예요. 정확하게 쏘기는 쐈는데 내 표적이 아니라 옆에 선수 표적을 쐈어요. 그게 빵점이 돼가지고 순위가 1등에서 8등으로 떨어졌어요. 메달을 못 땄습니다. 사격 자세 완벽했습니다. 호흡법도 완벽했고 방아쇠를 당기는 타이밍도 완벽했고 관역의 정중앙을 바라보고 있던 그 표적지 정중앙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관역이 아니라 내 표적지가 아니라 옆에 사람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걸 바라봤어요.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의 성공은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방향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스카이급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급 되는 그렇게 가장 유명한 학자에게서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나이는 상당히 젊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력을 인정받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해간 유대인들도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 유익하게 여겼던 이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의 목표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렸던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내가 이 지위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내가 이만큼 누리려고 내가 지금 이 지위까지 이 상태까지 오늘의 내 삶을 꾸리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야 된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내가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길을 잘못 들으면 바른 길이 아니라
편법과 반칙으로 성공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해결하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극단으로 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게 나갑니다.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우를 생각한다면 극좌가 0이고 극우가 10이면 4 정도 그러면 5가 가운데인데 4 그러면 약간 좌편향이거든요. 이 4 정도 되는 사람이 6이나 7 되는 약간 우편향이 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4에 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1에서 0까지 가요. 6, 7에 있던 사람은 10까지 가버립니다.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툭탁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툭탁거리다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A씨 도장 찍어까지 가는 거예요. 도장 찍을 문제가 아닌데. 예? 끝낼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그렇게 파탄이 날 문제가 아닌데 감정이 상하니까 A 찍어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논쟁을 하다 보면 다투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렇게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율법주의자들과 다투다 보니까 어디까지 주장을 하게 되느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은 다 끝난 거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자유방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이미 끝났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너무 강하게 부딪혀서 싸우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세워가려던 그런 사람들은 이 중간에 끼어버린 거예요. 양 극단에 나누어져서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마치 회색 분자인 것처럼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양쪽으로 사람들이 나눠서 싸우기 시작을 하면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냐? 엄마 말이 맞냐? 아빠 말이 맞냐?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맞지만 둘 다 틀려요. 왜 가만히 있는 애들까지 끌어들입니까? 편싸움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면은요, 너는 내 편이냐? 내 편 안 들어? 그러면 상대 적이야. 원수가 돼버려요. 편이 쫙 갈라집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양쪽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방향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 목표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욕심으로 하게 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닮을 때까지, 내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될 때까지 잠시도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챙겨야 되고 체력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에서,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할 일만 쌓이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면 한 걸음이라도 가면 주님에게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되어서 더 많이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못 가고 부족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헛걸음이 돼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작년이죠. 2019년이니까. 2019년도 7월에 영국 노리치에서 사이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사건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이클 대회에 막 달려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빠져서 옆길로 가요. 보십시다. 어떤 일인지. 선두 그룹이 지나갔습니다. 앞에 간 사람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니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뒤죽박죽 됐지요? 먼저 갔던 사람들 다 돌아옵니다. 그 길이 아니니까. 꼴찌로 가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제일 꼴찌한 사람. 이러고 돌아오는데 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원래 1등입니다. 근데 꼴찌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종종 벌어집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에스코트를 합니다. 코스를 안내하는 거죠. 코스를 안내하는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열심히 달리는 선두 그룹에 6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6명의 선두 그룹이고, 한참 떨어져서 이 선두 그룹과 2위 그룹 차이가 시간으로 따지면 한 2분 넘게, 한 3분 정도. 마라톤에서 2분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먼 거예요. 선두 그룹이 먼저 6명이 한참을 달리는데, 한참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봅니다. 길을 안내하던 이 경찰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 경찰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반환점에 갔으면 돌아서서 와야 되는데 계속 간 거예요. 계속 따라갔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2분을 갔어요. 2분 동안 달려가다가 돌아오니까 4분을 까먹은 거예요.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달리는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체력 안배를 해서 2시간을 넘게 달리는 거니까. 네? 2시간을 넘게 달리는 거니까 체력 안배를 해서 딱 맞게 체력 안배를 해서 달려가야 되는 건데 4분을 까먹어 버리니까요. 이 선수들이 그만 모든 페이스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선두 그룹에서 달리던 6명의 선수, 경찰의 안내로 한참을 달리다가 반환점을 지나쳐 왔다라는 신호를 받고 다시 돌아서서 왔는데, 2위 그룹에 있던 선수는 반환점을 돌아서 제대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2위 그룹에 있던 선수가 1등을 한 겁니다. 우승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람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 우승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지. 선두 그룹에 있던 사람은 이탈리아 선수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잘 뛰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다 거기 들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2분 동안 더 달려갔다가 돌아서서 오는 바람에 제일 1등 하던 선수가 8등으로 들어왔어요. 앞에 가는 사람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인간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열매 없는 빈 쭉정이만 거두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목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져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말고 먼저 듣고 또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어떤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까이 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 표대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서 연말이 되었을 때 그 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넘쳐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